창세기 11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세 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 길죠? 원래 길어야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왜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성적이 좀 오르면 내가 성적이 올랐다고 자랑하고, 내가 좀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무슨 재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좋아하죠. 목사님도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잘 되고 이러면 기분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은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여요. 그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느 날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쌓여서 실패가 오든 성공이 오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쌓여지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심조심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길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인정하는 쪽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딱 그렇게만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10명이고 또 형이고, 요셉은 혼자고 동생이고, 거기다 누구까지 없어요? 엄마까지 일찍 죽었어요. 이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은 만만해.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안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꼴밥 한 대씩 때려도 돼. 요셉이 뭐 해봐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들이, 그 작은 선택들이 누구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로 어느 날 시대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다 같이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엄마가 없고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니까 그 속에서 뭘 했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바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벌써 부인이 3명에다가 아들만 해도 11명에다가 또 거기에 거느리는 이 지금 종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관리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해 뜨면 나가시고 해 지면 돌아오시고 이러시니 요셉이 시시콜콜 뭐 아빠 외로워요 이럴 새가 없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던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요셉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요셉에게 형들은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요셉이 마음속에 이상한, 형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해와 달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볕짓잠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잖아요. 형들이 듣고 화가 났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잠깐 그걸 오해했어요. 그러니 누가 그게 유일성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요셉에게 유일성의 답이 탁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는 거구나. 엄마와 함께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 형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세상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유일성의 꿈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뭐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요셉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왔어요. 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막 7년 대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일어나는데 다 굶어 죽을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 살려버렸어요. 재창조의 작품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딱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 중심을 보고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공의 탑을 쌓은 것을 보고 이걸 바벨탑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벌써 사단에게 속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처럼은 안 돼요. 사람이 개가 되든지 개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개처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이 말에 속아서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금 가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멸망당하는 이 육신 중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 중심이 되어져서 오히려 누가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요? 귀신이 함께하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물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노아를 세웠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멋있게 성공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는데 노아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서 깨어서는 세 아들이에요. 다 죽고 이제 아들 셋 남았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의 뭐가 되어져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인데 셈은 황인종, 함은 저 흑인들, 그 다음에 야벳은, 그런데 그 중에 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흑인들의 조상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 흑인들은 처참히 짓밟혔어요. 노예 중에서도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는 그 함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노아는 이때 뭐 해야 되죠? 다시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니 함을 저주하는 바람에 인류의 3분의 1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져버렸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언약 전달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또 누가 득세해요? 사단이 너무 힘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결국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중심 바벨탑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가족들에서부터 전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말이 일단은 똑같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언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심지어는 모두 똑같았냐면 말도 똑같았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 말이 전부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는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닿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여기까지 닿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지금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3단체에서 3단체가 어디냐면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3단체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지구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공한 민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또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딱 놓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유대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부인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독교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미국을 지배했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뉴에이지, 얘네들은 뭐 하자는 거냐면 아예 하나님 섬기는 시대 말고 사단을 섬기는 시대를 만들자. 이게 뉴에이지예요. 말 그대로 뉴에이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시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는 사단 섬기는 시대. 그래서 아예 사탄 교회도 만들고 사탄 섬기는 목사도 만들고 사탄 섬기는 장로도 만들고 사탄을 노래하는 성가대도 만들고 아예 전 세계를 사단의 문화로 싹 만들자. 그게 뉴에이지에서 하는 일. 유대인과 뉴에이지 전부 한 통속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뭐 하느냐? 프리메이슨은 아예 사단의 서밋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는 명상을 통해서 아예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단의 서밋들을 만들어내자.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어지면 무조건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날립니다. BTS가 프리메이슨에서 만든 명상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명상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러니까 당장 프리메이슨에서 얘네들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출신의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 BTS 대단해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막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밀어주니까 세계적인 탑 지금 가수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렇게 뜬 애가 싸이예요.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하면서. 그 뭐 대단한가요? 그게 뭐 전 세계에 그렇게 열광을 막 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날의 멋진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력파 가수들, 이 아이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BTS는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평범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하고 갖다 놓으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비슷해요. 근데 왜 얘들은 이렇게 막 확 떴느냐?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 뉴에이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유대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이 단체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는 절대로 뭐가 해결 안 돼요? 이런 탑을 아무리 쌓아놔도 일단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이 뭐지요? 죄를 해결받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애들도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와요. 이 3단체에 속해 있는 성공자들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무조건 와 있어요. 지금 다 와 있어요. 이러니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전부 정신병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아요. 왜 많죠? 3단체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유튜브를 타고 텔레비전을 타고 게임기를 타고
엄청나게 지금 아이들 손바닥 안에서 지금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러니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무조건 와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이게 지금 3단체에서 아예 그리스도 필요 없어, 사단 하나님 필요 없어, 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와, 이 성공된 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하니까 그게 와 대단하다,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실제로 육신과 이 삶이 올바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혼을 행복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혼을 그냥 기본 2-3번씩 해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걸 기본 2-3번씩 한다니까요. 그걸 이제는 많이 하면 능력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혼하고 결혼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서로 상처받아요. 그렇죠? 왜 이혼할까요? 좋은데 이혼하나요? 아니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싸움을 많이 하고,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서로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는 건데,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혼해. 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 가수들, 또 많은 정치인들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지금 3단체가 장악해 있는 미국 문화, 유럽 문화는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애도 필요 없다, 애 안 낳겠다. 지금 근데 그게 선진국 문화인 줄 알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심각하게 그 문화가 들어왔어요. 다 정신병이에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겠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는 말고 아예 마음에 결혼 필요 없어. 애? 왜 낳아? 애를 왜 낳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여자의 이 자궁, 남자의 이 몸에서 나오는 정자와 난자, 그거는 뭐예요? 자녀를 생산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너 왜 남자로 살아? 여자로 살지. 몸을, 체형을 갖다가 여자로 바꾼다고 해서 몸에서 난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만 갖고 있는 자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 몸을 남자로 만들면 그게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DNA는 역시 여전히 이 염색체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껍데기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매트릭스 또 한 편이 개봉을 했는데 워셔쇼키 형제가 만들었어요. 워셔쇼키라고 하는 두 형제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4편까지 지금 만들었는가. 그런데 1편을 만들 땐 틀림없이 워셔쇼키 형제였어요. 근데 2편을 만들 때 워셔쇼키 남매가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애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딸이 하나 더 생겼냐?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게 워셔쇼키 남매가 됐어, 감독이. 그러다가 3편을 만들 때에는 워셔쇼키 자매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4편까지 만들었으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단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세계를 가져야 그렇게 성공하나 보다 하고서
정신세계를 전부 자유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 몸이 남자의 성기가 있고 여자의 성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당신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틀들, 이 질서들을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렇게 해서는 동성애,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이제는 그걸 가르칠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 뇌는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해놓으니까 뇌에서 하나님 없다 하지. 거기다가 또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머리가 이게 지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3단체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사단의 서밋들을 찍어내서는 이게 성공이야. 요 사단의 서밋 중에 프리메이슨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스티븐 잡스예요. 요 아이패드 만들어낸 회사의 대표, 아이폰 그거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요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사람은,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알아요? 빌 게이츠 한 사람 가정마다 퍼스널 컴퓨터,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그렇게 집채만한 컴퓨터 시대였는데, 이제 요 개인 가정에 개인에게 컴퓨터 한 대씩 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빌 게이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단 숭배하지, 사단의 서밋이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그냥은 못 이겨요. 대충 성공해봐야 이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해요. 이 사람들 시키는 일에 심부름해요. 연봉은 이 사람들 돈 많으니까 야 1년에 10억 줄게. 10억씩 준다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미국 프로야구까지 가가지고 야 1년에 2천만 달러 줄게. 2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돼요. 그 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뛰어. 그게 전부 그 문화권이에요. 알고 보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성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뭘 발견해야 돼요? 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진짜 되어져야 이제 성공이 시작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멸망해서 이 사람들이 망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다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서밋이 나오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요셉이 망가진 그 시대를 치유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가진 형들을 도와주고 망가진 형들이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 다 살려낸 게 누가 했어요? 요셉이 결국은 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오직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만의 주신 꿈, 유일성,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진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꿈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세계 정복의 이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느 날 이 꿈이 응답되는 날을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반드시 그래서 어릴 때 그래, 정말로 세상 거 대단해 보이고 좋은 거 많지만 그거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이런 거 계속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삶도 이상한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이거 마음에 탁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그 생각하는 순간 그게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달란트가 나에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이제 유일성의 꿈이 응답으로 미리 보여져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로, 이 총리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 서밋, 이 속에서 나와진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왕도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 나라의 왕도, 요셉의 형들도 와서 전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요셉 앞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요? 서밋이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해요? 요셉의 하나님을. 요셉은 존경의 대상이고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마음속에 나도 꼭 일단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뭘 가져야 될까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로 약속하신 오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로 약속하신 오직이 있는데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몸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 나의 영혼에 성령 충만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이거 어릴 때 꼭 누려야 돼요. 특히 천천히 기도가 될 만큼 호흡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받아들이면서 내쉬면서 요거 꼭 해야 돼요. 특히 호흡을 올바르게 안 하면 뇌가 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 집중력은 아주 세미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고요하고 세미한 아주 집중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시간을 정말로 아주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반드시 이 시간을 혼자서 꼭 해보세요. 하루에 5분 이상,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하루에 2번은 꼭 해보세요. 요 2번의 아침과 밤에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는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단체에서도 몰래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대놓고 사단 섬기자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이 속으로 너 우리처럼 되고 싶어? 정말로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서약을 받고 서약을 다 받아요. 그래서는 그런 식을 다 치러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이제 사단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는 이 축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못 가지면,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서밋이 움직이고 있는 직장, 사회, 문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심부름하는 사람 돼요. 그럼 결국은 뭐 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중심의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그 서밋 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탑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삶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정말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영적 서밋이 일어날 때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 이 축복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서밋 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드려진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